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고가 됩시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고가 됩시다. 최고가 됩시다. 최고는 어떤 사람이 최고일까?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면 재벌? 아니면 미모가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어떤 기술이 많은 사람? 누가 최고일까?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내 자식이 최고,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제 설교의 거의 반에 가까운 분량을 여러분과 함께 이 감동적인 수기 공모 대상작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최고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A4 용지 지금 6장이에요. 이분의 그 수기가. 그런데 읽으면서 저는 많이 눈물이 났어요. 이 바로 전 예배 시간 때 제가 눈물이 나올까 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읽을 때까지는 눈물이 안 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겨우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간이 좀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한편의 설교보다도 우리에게 꼭 도전을 주는, 누가 최고인가, 누가 최고인가, 어떤 아빠가 엄마가, 어떤 부모 자식이, 어떤 남편 아내 시부모가, 어떤 사람이, 어느 며느리가 최고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진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테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고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은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는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한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말고, 말씀하시며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 보태서라. 너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너의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탰어.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땐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셨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의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신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가시라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 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님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잘 지내주었다. 시어머님이 또 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 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도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 달았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님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 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때는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님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고 했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시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다. 내 동생네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해주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님이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이시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 아닐까요? 저는 몇 번을 읽어봐도 정말 울음이 나와요. 감동스러워요. 2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3천만 원을 주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배려할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며느리가 가진 것 없이 시집왔고 그 집안에 정말 아버님도 세상을 일찍 떠났고, 이 며느리 11살 때 돌아가셨대잖아요. 어머니마저 결혼하고 바로 1년 만에 또 돌아가시잖아요. 외롭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집안에 그 시어머니는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며느리를 끝까지 아껴주고 사랑해 줬던 사람. 이 시어머니가 스카이 대학 나왔다는 얘기 없어요. 여기 이 시어머니가 인물이 좋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 시어머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눈물이 나요.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최고의 사람이구나. 저는 22살에 전도사가 돼서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안 받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설교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가는 곳곳마다 최고라는 사람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우리 교수님 최고예요. 방송을 할 때도 목사님 방송 최고예요. 뭘 하든지 최고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최고가 아직 아니구나. 이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최고가 아닐까? 시어머니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최고가 아니라 정말 이 인격으로 삶을 통해서 최고의 시어머니요, 최고의 어머니요, 최고의 아내요, 최고의 사람이었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최고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누가 최고의 남편이고, 누가 최고의 아내고, 누가 최고의 부모고, 누가 최고의 자녀고, 누가 최고의 성도일까? 어떤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고, 어떤 장로님이 최고의 장로고, 어떤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최고의 재직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누가 최고냐면은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남편이, 그 남편이 최고예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돈 팍팍 갖다 주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자식을 같이 위하고 같이 자식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자식을 더 사랑해주고, 자식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간에, 서로 간에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요?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의 아내는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남편을 최고로 인정해주고 만들어주는 아내가 최고 아니겠어요? 너무 제가 지금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는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계속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조금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요. 저는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좋거든요. 많이 웃는 게 좋은데 제 설교에서 우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웃는 일만 하지. 어떤 순댓국집 앞에 이상한 문구가 붙여 있었대요. 그래서 순댓국을 먹으러 가는 사람마다 그걸 보고 웃었답니다. 순댓국 문 앞에 어떤 문구가 붙여 있냐면은, 남편이란, 제목이 그거예요. 남편이란 남편을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요, 남편을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요,
남편하고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요. 남편을 혼자 보내면 사고 덩어리요. 남편을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다. 그 순댓국집 앞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걸 보려고 오히려 순댓국집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덩어리는 되지 맙시다. 복덩어리는 될 만큼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정말 그 집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직장에 정말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민폐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천박하게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챙길 줄 알고 사람을 챙길 줄 알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고 아내와 자식을,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엄지를 이렇게 보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가 됩시다. 오늘부터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 최고의 부모, 최고의 자식, 최고의 자녀, 최고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인,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사람 차별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절대 사람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가 사람 차별하는데, 거기 그 사람 차별하는데 앞장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차별 안 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정말 비싼 옷을 입고 우아하게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방석을 깔아주면서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엎드려 있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다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할 때 가장 참 힘들었던 부분 하나가 있어요. 제 목회하는 그 현장에 대학 교수가,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자기를 특별 우대해 주기를 마음속으로 원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 똑같이 우대해 드리지 특별 우대라는 게 없어요. 제 목회 신학 졸업하고 지금 36년째 하지만 저한테 특별 우대 받는 사람 여기 있어요? 다 특별 우대예요. 다 특별 우대. 그래서 그 교수는 자기는 특별 대우 받고 싶어서 왔는데 신목사가 자기를 특별 대우를 안 해주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돈 많은 사람이 11조도 잘 내고, 그리고 그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특별 우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신목사가. 제가 오사카 동경에서 사역을 할 때도 오사카 교회가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 전체로 움직일 만한 재정을 헌금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최고급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하고 열쇠까지 가져왔어요. 제가 안 받았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봉고차 모는 게 그게 감사하지, 일본 최고의 차, 지금 같으면 렉서스 최고급 차를 제가 탄다면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안 받았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를 우대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는 교회에 이만큼 헌금을 하고 이만큼 교역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잘하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신목사는 나를 특별 우대를 안 해주느냐. 떠났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똑같아요.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모든 성도들은 사랑받아야 되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된다. 신목사 낙심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라. 똑같이 대우하라. 똑같이 섬겨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 목회는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됐어요. 앞으로도 제가 그럴 테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아프지 않도록 떠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왜 나를 특별 대우 안 해주나? 아니에요. 모두가 특별한 분들인데, 모두가 소중한 분들인데, 내가 대학 교수라고, 내가 돈 좀 가졌다고, 내가 뭐 어떤 유명 인사라고, 뭐 정치인이라고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특별 대우 아니에요. 똑같이 소중히 여겨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앞장서서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 교회 예수 가족교회 오면 행복한, 소중히 여김을 받고 박수 받는, 우리 교회 들어온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예수 가족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특별 대우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가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소중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본문 말씀 4절을 보세요.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생각. 그것이 판단하게 된다. 이게 나중에는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내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저의 사람이에요. 기준치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부자가 최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인이 최고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는 아까 그런 시어머니 같은 분이 최고예요. 가족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 연약할수록 더 그분을 생각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는 누구냐면은 상대방이 부족할수록 그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최고라고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최고가 됩시다. 최고로 만듭시다. 최고. 여러분, 최고의 정치인은 누구냐면 국민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 자식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최고예요. 정말 최고의 남편은 누구냐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남편이 최고예요. 최고의 아내는 누구냐면 남편을 최고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아내예요. 최고의 자식은 누구냐면 부모를 최고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자녀가 최고의 자녀예요. 여러분, 조금 배웠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 조금 가졌다고 사람을 깔보는 거, 조금 자기가 든 것이 있다고, 조금 권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사람, 그건 최저, 기준치에 모자라는 최저의 사람이에요. 정말 불량품이에요. 온전한 사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아직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소중히 여기세요. 떠나간 다음에 그 남편, 그 아내 좋았었지, 우리 부모가 좋았었지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소중히 여기는 것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지금 이때예요.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거, 내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거, 내 남편,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 서로 간에 소중히 여기는 이 때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로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이 따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복이라고 합니다. 인복은 인물이 좋아서 인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인복이 아닙니다. 인복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인복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제가 인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주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좋은 아내가 누구가 좋은 아내입니까? 남편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 좋은 남편이 누가 좋은 남편입니까? 똑똑한 거, 많이 배운 거, 실력 있고 능력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까? 자식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좋은 부모예요. 좋은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님께 희망을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자식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고 사람을 그냥 공격을 하고 율법적으로 그냥 까탈스럽게 그냥 그런 사람, 병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은 절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저의 사람이에요. 불량품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형외과가 있는데요, 제가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성형외과의 원장을 잘 압니다. 이분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받고, 그분이 부부가, 한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의 전문의였고 한 사람은 삼성병원의 전문의였는데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를 했어요. 개업을 한다고 강남에다가 개업할 때 제가 개업 예배를 인도했어요. 몇 년이 못 가서 그 성형외과가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하더니, 너무 잘 돼서 큰 빌딩을, 강남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빌딩을 짓는다고 저한테 빌딩 지을 때 예배 인도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불러서 제가 또 거기 가서 삽질을 하기 전에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 성형외과에 다녀오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근데 어떤 성형외과에 이런 문구 하나를 붙여가지고 성형외과가 잘 되는 성형외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 문구를 붙여놨더니 선남 선녀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그 성형외과 그 병원에 광고 문구가 이래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렇게 이제 문구 하나를 써놨는데,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건 문구 하나 써놨는데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이 줄을 잇는 거예요. 줄을 잇는 거예요.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된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건요, 환경이 좋아서만이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워도,
그 어려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뒤에 가면 삼청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효자동이라고도 하고. 모 방송국 사장 부인이요, 초청해서 제가 가서 가정예배를 거기 인도하러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그때 제 기억이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전 얘기인데, 그 기억에 야, 이렇게 큰 집도 있구나. 제가 들어가면서 현관에서 그 대문에서 현관까지 가는데 거짓말 조금 붙여서 7분 30초가 걸리더라고. 거짓말 붙여서. 정원이 얼마나 크고 집이 얼마나 우아하고 큰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설교를 하는데 자꾸 그 부인이 우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쿡쿡 찔르면서 울지 말라고 그러고 설교하는데 왜 자꾸 그려? 웃어봐. 아멘에. 하도 울어서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문제는 없는데, 너무 좋은 집에 시집 온 거는 좋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름 있는 사람, 이름만 되면 온 천지가 다 아는 사람,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 온 거는 좋은데 남편이 하루 들어왔다가 보름 안 들어오고, 하루 들어왔다가 석 달 외근한다고 안 들어오고, 해외 출장 간다고 안 들어오고, 이 큰 저택에 저는 집 지키는 개가 됐습니다. 나는 그 부인을 보면서 그때 제가 총각이었어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권력이 다가 아니구나. 행복은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뭐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만들어가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육상 선수 가운데 칼 루이스라고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우리를 모르니까. 저는 그 칼 루이스를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뛰는 거예요. 100m, 200m, 500m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칼 루이스는 그냥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칼 루이스가 그렇게 대단하게 된 것은 동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까지 12km예요. 그래서 그는 모터사이클을 샀어요. 모터사이클을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출퇴근을 했는데 어느 날 모터사이클을 누가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터사이클 사기는 돈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를 샀는데 또 도둑놈이 그 자전거를 또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회사까지 가는 길은요 항상 정체예요. 정체. 걸어가는 것보다 못하는 게 그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자전거로도 안 되고 모터사이클도 안 되니까 이제 걷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까지 12km를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습관이 생긴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시계를 재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다음 날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시작해서 뛴 것이 이 사람이 육상 선수가 된 거예요. 아셨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우리 딸 장애를 갖고 있는 큰딸이 있지만 저를 보고 누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서야 목사님 댁에 그런 따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얼굴에는 그런 근심이 없어요? 왜 근심이 있어요? 성은이하고 사는 게 어때서? 조금 수고할 뿐이고 시끄러울 뿐이고 번거로울 뿐이고 내가 조금 기운이 좀 딸릴 뿐이지 뭐 별거 없어. 걔가 웃어만 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얘는 소리만 빡빡 지르, 시끄러워 나가 그러고. 아빠가 막 퇴근하자마자 나가래. 어디로 나가라고, 갈 데도 없구만. 나는 그런 딸을 데리고도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원장님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을 만드는 게요. 따라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희망을 주는 사람이 최고라 이 말이에요. 희망을. 여보 당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이에요.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자식이 부족해도,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고 연로해도 그것을 메꿔주는 사람, 그
그 사람이 진짜 최고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조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본문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로와 용기와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 주. 잘했어, 아주 훌륭해. 따라할까요? 잘했어, 아주 훌륭해, 100점이야, 최고야. 집에 가서 할 거니까 옆에 연습 삼아, 연습생 옆에 두 사람이 앉아 계시니까 연습 삼아 해볼 거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100점짜리입니다, 만점짜리입니다. 예, 이제 이 연습 됐죠? 이 정도 연습했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하면 가정이 산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최고가 되지만 최고가 아닌 가족을 최고라고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주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에게 살맛 나게 해주고 밥맛 나게 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자신감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하고 가난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연약하고 모자랄수록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뭔 얘기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연약한 걸 강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본받아야 되잖아요. 연약한 이웃, 연약한 가족일수록 그 사람에게 좀 더 강하게 하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채워주고 그 사람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을 여러분 챙기세요. 챙기세요. 지금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그 가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친구를 외면하면 그 친구가 온전하질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 칭찬의 말 한마디가, 위로의 격려의 한마디가, 박수 한번 치는 거, 그것이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최고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세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논하지 말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이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니까 그 부족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 그리고 희망. 평안, 미래, 희망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가족이 되고 최고의 이웃이 되려면, 그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아니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미래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뭘로 대하는 사람이요?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너희가 고운 목소리를 내고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꽹과리 소리 듣기 싫잖아요. 권사님 그잖아요. 국악할 때 꽹과리는 괜찮아요. 꽹꽹칭치칭 꽹꽹칭치, 그거는 박자라도 맞춰서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그냥 하수구 뚫는다고 하수구 뚫어 하는 사람이 지가 목소리가 힘드니까 그냥 꽹과리 하나 듣고 꽹꽹꽹꽹 박자도 없이 그냥 두들기면 온 천지가,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 백백이 잃은 꽝. 100점짜리 인생이라도 사랑 하나 없으면 빵점짜리 아빠요, 빵점짜리 엄마요, 빵점짜리 남편이요, 빵점짜리 아내요, 빵점짜리 자식이요, 빵점짜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왔어요. 내 돈 좀 찾아줘. 할머니가 내놓으니까 여직원이, 예 할머니, 근데 여기다가 금액을 쓰셔야 돼요. 얼마를 찾는지 거기다 써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써서 돌려주니까 이 여직원이 받고 황당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쓰시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쓰면 어떻게 써? 내가 제대로 썼잖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금액을 쓰라니까 거기다가 전부 이렇게 써놨어요. 전부 달라고, 전부. 할머니 다시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저희 못 드리잖아요. 정확하게 쓰세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금방 또 다시 써가지고 냈어요. 여직원이 더 깜짝 놀랐어요. 아까는 전부라고 쓰더니 이번에는 싹 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이 뭘까요? 싹 다 뺏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싹 주는 거지. 싹 다 주는 것이지, 줘도 모자라.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줘도 더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그게 진짜 사랑이요. 자식들 키우면서 너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나올 때까지 3억 7,800만 원 들었으니까 이자 붙여서 5억 2,600만 원 내놔라. 그것도 시한을 줘요. 13년 안에 갚아라. 그러고 주는 사람 있어요? 애들 교육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은 싹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싹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부모의 그 허전함을 채워주고, 자식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살라고? 싹 다 주면서 살라고. 싹 다 거둬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게 했구나, 이 여자를 만나게 했구나, 이래서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낳게 하셨구나, 이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했구나. 왜? 서로 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요. 이걸 조금 성격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때려쳐. 그게 가족이요? 가족 아니요. 가축이지.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베끼면 베낄수록 더 연해진대. 사랑은, 가족은요 베끼는 게 아니에요. 가죽이나 베끼지, 가족은 졸다가 우리 목사님 뭔 얘기하는 게 가족 뭔 소리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최고가 됩시다. 최고는 딴 거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채워주는 거고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뭘까?
여러분, 최고의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최고의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은요, 법을 지키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 못 지키면 정치인도 망신당해요. 법 못 지키면 연예인도 망신당해요. 지금 야단 났잖아요. 뭘 피었느니 안 피었느니, 나 아내를 쥐어 박았느니 안 쥐어 박았느니,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누구든지 천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최하의 사람이 된다 이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려면 가정의 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의 법의 최고의 법은 뭘까? 사회에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려면 사회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회에서 최고의 법은 뭘까?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세요.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가정에도 가정의 법이 있는데, 가정에서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예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최고의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법이 무슨 법? 사랑의 법. 사랑으로 대하는 사장님이 최고예요. 사장이라고 해서, 갑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냥 무시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함부로 하는 거, 그거는 최저의 사장님이고, 최고의 사장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내가 가정에서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회에서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겨라.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게 사랑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긍휼 없이 심판해서 그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심판도 이기고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사랑은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여보 수고했어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보 고생 많았죠. 아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어요, 인정해 주는 거,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 돌보는 내 아내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하고 아무런 감사의 감동의 말이 없다면 그거는 최고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보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분 왜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하라고 주신겨.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에이씨, 영어 쓰지 말고 그거 쓰라고 입 준 게 아니요. 이분 왜 주셨느냐? 위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 사람 살리라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라고. 이 입을 주셨는데 이 입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만 힘썼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오늘부터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뒤야.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지으려고 합니다. 최고의 사람은 누굴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사랑의 법을 지키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 사람이 인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내 가족 긍휼히 여기세요. 열심히 사는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면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하면 시험될 일도 없고 불행할 일도 없고 갈라질 일도 없고 서로 간에 상처될 일도 없어요.
본문 말씀 14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소중히 여기는 거 행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행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고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고의 남편, 아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다 주면서 베풀면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